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입과 귀와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는 능력으로 변화되도록 순종하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품은 소원이 주의 뜻대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읽든 공부하든 설교를 듣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과연 뜻하시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소망이라고 하는 것과 그 소원이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좀 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훅 올라오는 소원은 다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소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주신 소원함도 있고, 내가 그냥 임의로 생각하는 소원함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면 내게 합당하면 허락하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허락하시지 않겠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든 우리 안에 이렇게 소원함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내 소원이 됐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됐던 말이죠. 그 소원함을 잘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소원함이 들었다면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원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도 맞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 소원함이 올바른 것이라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게 기회라는 말이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막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기회를 만들 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 기회를 만드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그 만드는 방법이 과연 합법하냐 의로우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이나 불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회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소원함을 품는 것도 기회를 기다리거나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좋은 소원을 품었더라도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기다리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들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던 롯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롯은 천사들이 그 땅에 들어올 때 문 앞에 앉아서 뭔가를 기도하고 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뭐 대단한 영적인 것을 기도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건강, 부요함, 자식들 잘 되는 거, 뭐 이런 거 소원을 품었겠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할 때에 그 가족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롯은 그 기회를 잘 잡았죠. 근데 그가 정말 자기의 딸들과 한평생을 함께하기를 원했던 사위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롯도 행복하게 잘 살기를 소원했고 아마 그 사위가 될 사람들도 똑같은 소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농담으로 여겨서 망해버리죠. 더 안타까운 사람도 있죠. 롯의 아내 말입니다. 도망 나오는 것까지는 했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죠. 아무리 훌륭한 소원을 품었어도 기회를 놓치거나 기회를 악용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 중에 단 2명만 기회를 살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다 품고 있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좋아질 거야. 구원받을 거야.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 기회를 잡은 사람도 있고 놓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소원을 품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좀 보죠. 시편 32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몇 번 설명드렸지만 경건이란 말의 원뜻은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겸손히 살펴보고 이 기회가 합법적이고 의로운지 겸손히 살펴보는 자는 뭐 하라고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항상 기도해서 물어보라. 하나님 이때입니까? 여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라.
그렇게 묻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홍수가 없다가 아니라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홍수가 임하더라도 그 기회를 얻고 살리는 자는 거기서 피해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휩쓸려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코로나 사태로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학생들은 성적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고,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도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됩니다. 교회도 거의 다 유명무실화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곳곳에서 너무 어렵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러냐? 얘기를 들어보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어려운 기회에 도리어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회에 성적이 아주 급상승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훨씬 더 하나님과 각 개인의 성도들의 삶을 잘 이어주는 아주 그렇게 신앙생활에 큰 성장이 있는 교회들도 이렇게 들려집니다. 뭐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위기인데 방향이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나 좋아 보이는 기회라고 다 그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나빠 보이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주 반전의 기회로 삼는 경우들이 존재하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잘 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소원함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계속 놓치지 않고 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경우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중들이 굉장히 성격이 다르죠. 한쪽은 예수를 왕 삼으려고 하는 군중이고 한쪽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 재밌는 건 그 두 군중이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왕 삼으려 하거나 막 환호하는 군중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저주하시면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도 않으십니다.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하시지 않고 뭐만 생각하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를 향하는가만 따라가십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그게 어쩔 때는 죽음의 기회, 어쩔 때는 부활의 기회,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막 칭찬받는 기회,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절벽에서 떨어뜨림을 받을 뻔한 그런 기회들을 잘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회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는 경우 있죠.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미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막 할 때와 예수를 막 저주할 때 예수께서 마음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하는 경우 예수님도 영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영향을 받더라도 홍수 가운데 있더라도 아주 악하고 아니면 반대로 아주 좋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중요한 건 내 소원함의 방향이 어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뭐지? 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의지가 강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면 고민을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고 시비 걸고 싶고 이러니까 그때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기회를 따라서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여호사밧, 요시야라고 하는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 특별히 남왕국 유다의 3대 현군, 아주 훌륭한 왕이라고 칭함을 받는 왕입니다. 여기서 훌륭한 왕, 현군이란 뜻은 뭐냐면 간단하게
누가 더 많이 다윗을 닮았는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딱 하나예요. 누가 다윗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다윗과 비슷한 행동을 했는가. 계속 열왕기와 역대기에 그 말을 쓰거든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책에 아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 같아요. 뭐냐, A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한 마음을 가졌었던가, 얼마나 예수님과 비슷한 행동을 했던가. 이거 결국 우리의 판단 기준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열왕기나 역대기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럼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겠다는 거죠.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극찬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 같은 왕은 전후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자가 없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게 누구냐? 히스기야의 어머니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굉장히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게 그 엄마예요. 아주 훌륭한 왕으로서 살아갔어요. 그런 훌륭한 히스기야이다 보니 어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요. 그렇게 훌륭한 히스기야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라고 하는 외국에서 침공해서 온 나라를 포위하고 아주 협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아주 마음을 아주 막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억압을 합니다. 군사력으로는 상대가 안 되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도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열왕기하 19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왜냐하면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 신이 없었겠냐? 다 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신들이 그 나라를 하나도 지켜주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별다를 줄 아냐? 이렇게 편지를 보냈거든요. 히스기야는 군사력을 보내주세요, 벼락을 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시라고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전쟁을 이겨나가는 게 히스기야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만 드러내기에 힘썼던 히스기야에게 축복의 말, 아주 자랑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았더니 나라는 부강해지고 자손들은 아주 잘 되고 모든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다 좋아하고 천년 만년 천수를 누렸더라, 이러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요? 자, 병들어 아파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를 이렇게 신방 와달라고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병을 낫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잘 살게 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뭐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신방 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죽습니다. 집 정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뭔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인정할 겁니다. 근데 밑도 끝도 없어요. 갑자기 그냥 너 죽는다 정리하라. 여기 정리하라 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 뭔가를 봤더니 유언하라는 말이에요. 유언하라. 네 후대의 왕은 누가 될 것이며 그 왕은 어떻게 행할 것이고 내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고 뭐 이런 거예요. 잘 정리하고 네 마무리를 하라. 내게로 올라올 준비하라. 말 그대로 죽을 준비해라. 딱 이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 황당합니다. 왜냐? 아직 자손이 없었거든요. 자기 이후로 대를 이을 자손이 있어야 왕을 넘겨줄 텐데 다른 가문이나 친척에게 왕을 넘겨주게 생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하고 막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라 하셨죠. 그때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십시오.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죠. 자, 열왕기 하 2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살려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셨는데 히스기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뜻을. 이사야가 성 중간에도 못 갔는데 바로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죠. 열왕기하 20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를 일단 가로를 치고 보세요.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 네가 지금 당장 죽었더라도 네가 두려워하는 후사가 없습니다. 훌륭한 왕을 키워놓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네 걱정할 바 아니야. 왜냐? 내가 나를 위하고 나를 그렇게 잘 따랐던 다윗 때문에 나는 이 성과 이 나라를 지킬 거야. 이 얘기입니다. 네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지킬 거야 이 얘기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너무 잘했으니까 지킬 거야 이 얘기 아닙니다. 너는 지금 당장 죽으면 이 나라와 내 일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착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너 없어도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갑자기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 딴에는 잘 목회를 못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후임 목사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걱정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 이 말이죠. 너 없어도 내가 내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네가 그렇게 선하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데 너는 15년을 연장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15년이나 연장된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거기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죽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을 거예요. 15년이 연장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장 죽은 것과 15년이 연장되는 것 사이에는 누구한테 있냐? 자기한테 기회가 15년 더 난 거거든요. 그럼 히스기야는 그 15년의 기회를 잘 썼어야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빚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기회를 얻었죠. 이 자유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자기한테 빚지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용서하며 살 거냐? 그걸
악착같이 걷어들여서 더 부유하게 살 거냐, 그 기회를 어떻게 쓸 거냐의 선택은 내게 있는 거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연장된 그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는 누구의 선택이냐? 자기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고 그 선택을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는 나는 2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30년 전에 구원받았어요. 굉장히 크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도 받고 침례도 받고 정말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왔습니다. 오케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기회를 어떻게 살 거냐, 이 문제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진실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남은 15년을 어떻게 살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흔히 과거에 내가 어땠고 예전에 어땠고 지금까지 어땠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고, 오케이, 그건 다 좋아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의 기회를 어떻게 살 거냐.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던 일, 현재 일을 두고 막 원망 시비하기가 바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내게 이제 앞으로 주어질 기회를 어떻게 쓸 거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문도 퍼지고 다시 나았다는 소문도 퍼졌습니다. 새롭게 막 일어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염탐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아수르 전쟁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만 참신이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혹시 죽어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 우리나라 엿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는데, 히스기야는 주어진 기회를 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기 재물이 이렇게 많다,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렇게 많다, 그러니 까불지 마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걸로 악용을 하는 거죠.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은 그 자유한 시간과 그 마음과 그 힘을 100대 내려온 빚진 동관 하나 잡아 죽이는 데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셔서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바벨론이 다 가져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잘못은 15년의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없었던 후사가 생깁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열왕기하 2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12살에 히스기야의 다음 왕이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15년 전에 죽었으면 므낫세는 없었습니다. 므낫세를 낳은 게 잘못이란 뜻이 아닙니다. 자기가 연장받은 3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죠? 15년 전에 죽을 때, 너 죽을 때 내 집을 잘 정리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면 15년 연장된 동안에도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은 뭔 일입니까? 잘 집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왜냐? 나라는 히스기야가 있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나라 일이나 나라의 보전에 지금 문제가 아니라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은 뭐냐면 네 집을 잘 정리하라였어요. 그런데 15년 동안에 자기 집을 정리 못했어요. 12살의 왕이 되어진 이 므낫세가 처음에 왕 노릇할 때 누가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그 엄마가 영향을 미쳤듯이 므낫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은 헵시바라고 불려지는 히스기야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헵시바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성경을 좀 보죠. 열왕기하 2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만 범죄한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도 원망이 찾아올 만큼 그렇게 그들의 피를 뽑아먹는 아주 악한 왕. 그런데 그 악한 왕이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왕노릇했는데 이 므낫세는 55년이나 왕노릇을 합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오랫도록 아주 권위를 지키고 잘하면 복받았나 보다. 그 권위가 짧게 끝나면 저주받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죠? 아니요. 므낫세는 55년이나 왕노릇하면서 55년이나 죄를 더 악하게 졌어요. 유다의 최악의 왕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히스기야가 병 걸렸다가 통곡하며 기도해서 15년 연장받았다 할렐루야 이것만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연장받은 15년을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 하나님은 15년 전에 히스기야가 죽었어도 15년을 연장받았어도 그에게 보고 싶은 건 단 하나였어요. 그가 떠난 이후에 그 집이 어떻게 될까를 잘 만드는. 근데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못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게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기도 하고 막 애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잘한 일입니다. 저는 히스기야가 15년 더 산 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 걸렸다면 낫기를 기도해야 되고 생명이 연장돼서 내게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할 만한 기회를 더 얻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어낸 그 기회, 회복된 그 건강, 주어진 그 시간, 내게 맡겨진 그 물질, 그 모든 관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사람들은 자꾸 그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뭘 어떻게 했느냐. 옛날 동화책들 보면 맨날 그런 얘기 썼죠. 맨 마지막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버려요.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간증을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날 도우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건 그거예요. 왜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렇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쓸까의 문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가는 길에도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했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으십니다. 내가 죽는구나. 오늘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어떻게 살아야? 이런 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혹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 어떡할 겁니까? 배째 몰라 난 이렇게 끝날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나는 그 짧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짧은,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적은, 내가 정말 예상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짧은 기회를 나는 그럼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고 부활하실 때에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이 막 연장되고 물질이나 환경과 형편의 응답을 잘 받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쨌든 고난받고 힘든 것보단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 그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낙심하고 실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낫고 좋고 풍성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누리며 살아볼까 하는 말로 끝나지 말고
이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써야 하지? 라고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좀 그런 겸손함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라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낙심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기회로 바뀌는 게 쉽겠습니까? 아주 풍성한 그 상황에 내가 이렇게 현혹이 되기가 쉽지, 그걸 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쓸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고 경건한 삶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가 하셨던 게 뭡니까? 그 능력 받고 완전하신 예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그를 환호를 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늘 힘쓰셨던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는 병 낫기 위해서 그렇게 통곡을 했던 것처럼 자기 아들 므낫세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자기 아내 헵시바를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자기가 실수한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곡하고 계속 그렇게 통곡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았었다면 뭐가 좀 더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통곡하고 무엇을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가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이 시간과 이 때가 우리에게 언젠가 되돌아봤을 때 정말 좋은 기회였었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현실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아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아파하는 이때에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내게 주신 기회와 환경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하고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시비 대신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회를 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통곡하며 애타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룩한 우리 모두로 만들어 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매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함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회를 따라 잘 순종하여 행동하고 누릴 수 있는 겸손한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함을 따라 기회를 잃지 않으려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잘 사용하는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